예. 2026년도도 12달 중에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3월 달이 왔습니다. 오늘이 3월 1일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3월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겨우내 고이고이 간직했던 종자씨를 이제 밭에 뿌리고, 또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이제 수확이 완전히 될 때까지 돌보는 그런 계절 달이 돌아왔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모두가 이 농부가 이 농사 짓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도, 즉 전도하는 자가 되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 종자씨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 본분을, 그 할 도리를 다 할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아주 종자씨 좋은 씨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이래 뿌리는데, 그 씨가 발아하지 아니하고, 즉 삭을 트지 아니하면은 정말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본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즉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져도 구제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그 억만금의 그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손만대로 자기의 이 대가 이어지는 데까지 전달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지만은, 그 자녀들이 그걸 챙길 그런 그릇이 안 되면은 그것이 다 나쁜 대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코 주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 비법, 또 비법이지요. 사용하는 그 비법인데 아무나 그 비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후복, 현재의 복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 복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인의 또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또한 이 땅에 재림주로 이제 오시는데, 그 자기의 그 처소가 예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마다, 또한 매일매일, 또한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할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40절까지의 굉장히 한 장으로서는 이 서신서 가운데서는 좀 긴 그런 그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주 안에서만 가는 이 캐스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전달하는 이 7장 내용 전체가 이것이 그냥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지켜야 된다, 이러한 마음은 갖지 말아라고 바울 사도가 전제를 하면서도, 또 이 마지막 장에서 내가 하는 이 말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자기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결론을 짓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한 이 보면은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이런 것을 피력하는, 정말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참 지혜론자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그 말씀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장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 안에서만 하는 내용 가운데서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부부라는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주 목적이 이 음행,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밝히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전제로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절제하는 것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 저 부부의 목적의 하나가 간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불같이 타오르는 그 욕정을 아무데서나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금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만. 그러나 또한 이 부부의 두 번째 큰 목적이 자손을 두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는 사람의 욕정 가운데서도 이제 그늘에 일어나는 어두움에 일어나는 그것을 갖다가 절제하는 그 수단으로 부부를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손을, 이 땅에 자손을 두기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양보와 질서의 진리, 양보와 질서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는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는 그 권한을 갖다가 분담을 한다는 거죠. 즉,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제 법이 형성되는데, 부부가 됨으로 통해 가지고 여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고, 또 남자는 여자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정확하게 여자는 남자의 법을, 또 여자는 남자의 법, 남자는 여자의 법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금기사항으로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는 그것을 갖다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부부의 그 이유가 뭐냐면, 질서를 위한 이유는 틈이 생길 때에 그 틈을 서로의 이 부부의 사랑으로서 그 틈을 갖다가 메꾸라는 거죠. 그래서 틈이 없는 부부의 생활을 하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 뜻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부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깨끗한 자녀를 위해서는 부부의 깨끗한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틈이 생겼을 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틈으로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부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에서 질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정확하게 부부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방법으로서는, 두 번째의 이제 방법으로서는 주를 섬기기 위한,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즉 주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가정들을 들어가는 데에 부부의 질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정확하게 이제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방법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이 모든 것을 금하는 사항이지, 주 밖에서 주님을 배제시킨 자기들만의 생활에서, 거기에서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 주 안에서만 이 성립이 된다는, 이 주 안에서만, 이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이 일들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이 정확한 그 정답이 없다. 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이 모든 이제 그 관계성에서 공동체의 그 삶으로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법을 따르야 되고, 또 나라에 살아갈 때는 나라의 법을 따르야 되고, 이러한 그 법 안에서 또한 그 모든 것이 훼손될, 주의 말씀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각각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는,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또한 법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라도 그 얽매이서는, 얽혀서는 안 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만 살아가는, 주님의 법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또 강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손을 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럼 처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평생 처녀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처녀로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 처녀로 그 사는 것, 그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제 처녀로 있는 자들이 그 업력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여기저기 넘보는 것보다는 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처녀로 있으면서도 주의 길을, 정확하게 주의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로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내어 보이고 있죠. 나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나 혼자 산다.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꼭 결혼이 전제적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결혼을 한 자들은 또한 그 부부간에 서로의 그 남자의 법을 존중하고 여자의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또 자손들을 두어야 되는 거. 땅에 번성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복을 또 자녀를 두어야 되고, 그러나 또 자녀를 두는 그 과정에서는 부부간에 정확하게 부부의 법, 남자의 법은 여자가 지키고 여자의 법은 남자가 지켜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로 통해서 깨끗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깨끗한 가운데서 사는, 밝히 사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38절에서 40절 내용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제 그 말씀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을 했을 때에는 부부의 그 법만 따르면 되지만은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총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욱더 자기의 그 신조가 정확해야 되죠. 주 안에서만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 이 뜻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의 또 결합하는 것, 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아내로, 믿지 않는 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확하게 수고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혼자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내가 서론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하면서도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또한 내 말을 좀 더 이제 깊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들으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줄로 자기가 안다, 이렇게 하면서 맺는 건데, 사실 이 7장 내용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법이 될 수는 없다는 그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주 안에서만 주님을 위해서 꼭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그러한 부탁이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